오늘은 다른 교회들은 가정주일로 섬기는 주간입니다. 그래서 아이들하고 다 같이 모여서 한 가족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또 예배가 끝나면 점심시간에 식사교제도 하고 함께 나누고 그런 일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말씀을 선포하는 것도 가정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오늘은. 근데 우리 교회는 원래 가정주의 이런 것들을 지키는 교회는 아닌데, 교동문하고 찬송은 제가 불렀잖아요. 그렇죠? 말씀도 또한 가정에 대한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메시지 안에 하나님이 가정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집어넣으셨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좀 함께 보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 부르시는 사역자라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찾아보고 함께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이란 역사 안에서 아주 유명하고 큰 선지자이기도 하지만 가장 어렵고 힘든 시기에 선지자를 했던 사람 중에 하나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사야가 선지자가 되었을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다 잊어버리고 있는 세대였습니다. 야훼 하나님을 부르기는커녕 성경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이 토라의 말씀까지도 그냥 일종의 옛날부터 내려온 역사적인 책, 혹은 그냥 지혜가 들어있는 책 같은, 그래서 우리가 성경 외의 다른 책들에 대해서 이 지혜서라는 이름으로 만든 책 안에 그냥 성경도 같이 넣어버리고, 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서라는 율법 자체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그냥 옛날부터 내려온 어른들이, 우리의 조상들이 지켰던 것이라고 무시하고 살았던 시기라고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시기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대로 가만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선지자를 부르셨는데, 그 선지자 중에 대표적인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에 6장 13절 끝부분에 보면 그루터기라고 하는 이름이 나옵니다. 여러분 봤습니까? 다들 제대로 읽으셨다면 맨 마지막 절에 있는 그루터기라는 이 단어를 보았을 텐데, 저는 이 그루터기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대표적인 그루터기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러냐고요? 말씀만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이해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다른 시대로 얘기하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남겨진 7천인 중에 하나가 이사야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루터기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원래는 아주 큰 나무로 자라고, 그 큰 나무로 자란 그 큰 나무가 열매도 많이 열고 또 이파리도 많이 풍성하게 얻게 되고 또 잎이 솟은 나무로 성장하는 그런 나무를 잘라서 그 나무의 모든 성장을 없애버린 듯한 모습으로 남아져 있는 나무 밑둥거를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나무가 그렇게 잘려도요, 그 그루터기에서 새순이 돋고 나무는 또다시 자란다는 것. 우리 그 사실을 조금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그루터기를 그냥 책으로 본 것이 아니라 우리 단양 생물기도원에 가면 아주 그루터기의 전형적인 나무가 하나 있습니다. 그 나무, 저는 참 그 나무를 좋아합니다. 그 나무가 열매를 맺어요. 근데 이 열매가 일종의 자두 종류의 열매인데, 처음에 그 나무가 있었던 자리는 원래 지금 있는 자리가 아니라 정반대쪽에 그 나무가 있었어요. 그 나무가요, 4월달이 되면 꽃이 피고요, 5월달이 되면 그 꽃 안에서 이렇게 방울이 생기고, 그것이 끝나면은 6월달쯤 되면 이렇게 커져요. 그런데 색깔은 이 상품으로 만드는 열매가 아니다 보니까 그냥 대충 막 자라게 놔두다 보니까 이렇게 막 녹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고, 어떤 건 햇빛을 잘 받아서 살짝 붉게 된 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색깔로 열매들이 다 열립니다. 7월달 한 중순쯤 되면 이 열매들이 하나씩 하나씩 익어서 땅바닥에 툭툭 떨어지기 시작을 하는데, 그때는 지금의 원장님이 전도사님이셨잖아요. 저하고 둘이 그 앞에 내려가가지고 그걸 막 흔들어요. 한번 흔들면 이 열매들이 툭툭 떨어집니다. 그런 걸 딱 모아가지고 이렇게 소쿠리에다 놔둬요.
한 일주일 정도 놔두면 이게 아주 달콤한 아주 맛있는 열매가 됩니다. 그걸 가지고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수련회를 가면 아이들 간식, 여름 수련회 때 간식을 한번 줄 수 있을 정도로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아니, 중도 남았으니까요. 그냥 못 먹어서 썩어서 버린 것들이 너무나 많을 정도였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먹다가 몇 년 지나지 않아 기도원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그 변화 때문에 그 나무를 반대쪽으로 옮겨서 심는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변화를 통해서 반대쪽으로 나무를 처음 옮겼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기도원이 변화를 받을 때 기도원 안에 있었던 멤버들도 약간의 변화를 겪게 되는 시기가 있었을 때 거기 들어와서 사역하던 목사님 한 분이 풀 뽑는 게 너무 힘들어서 기도원 마당에다가 농약을 쳐버려요. 여러분, 농약을 어떻게 쳐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이 농약을 치면 문제가 심각해지더라고요. 농약이 요만한 유리병으로 하나를 파는데 저도 이거 한 번에 다치는 줄 알았어요. 그러면 사람이 죽을 정도로 독하대요. 그래서 이 한 병을 5분의 1씩 나눠가지고 물에 100배 희석을 해가지고 뿌려야 된답니다. 저도 그 얘기를 나중에 들은 거예요. 근데 이 여자 목사님이 아주 대단했죠. 절반. 이 병의 절반을 물에다가 1대1로 섞어가지고 뿌려버렸네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풀도 죽었는데 심은 나무도 죽은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옮겼던 나무가 죽어버려요. 아주 비참하게 죽었어요. 삐쩍 말라가지고 도저히 나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죽은 고사물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울며 겨자 먹고 싶고 제가 너무 슬펐어요. 아이고 잘라야 되네. 결국 잘라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그 나무에서는 생명력이라는 것을 볼 수가 없었죠. 그래도 혹시 몰라서 잘라서 위는 없애버리고 밑에는 구루터기를 남긴 상태였어요. 근데요,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은 대단한 거예요. 이 잘린 구루터기에서 정확하게 6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새 순이 돋기 시작해요. 그러더니 양쪽 옆으로 가지가 나오고요. 지금은 가면 이렇게 꼭 일자로 쭉쭉 뻗은 가지들이 하늘을 향해, 중간에 큰 가지는 잘라져 버렸으니까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구루터기 주변으로 일자로 된 가지들이 이렇게 원형을 지어가지고 계속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고 아주 희한한 모습의 나무가 자라기 시작합니다. 아직 열매는 열리지 않아요. 그런데 저는 기대하고 있어요. 열매가 열릴까요? 안 열릴까요? 열릴 겁니다. 왜요? 그것이 열리면 그 나무는 다시 생명력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완벽한 생명력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루터기라는 것을 그렇게 제가 경험하고 나서는 이 이사야서에 있는 이 그루터기라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이고 얼마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완벽한 약속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 본문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비참한 사람들이고 너무나 하나님께 배반하고 산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과는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만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꾸며서 만나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동행하는 그 시간 안에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야기하는 메시지가 너무나 완벽한 메시지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주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메시지도 그냥 주시는 게 아니고요. 순서도 있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메시지의 순서도 보고 그 메시지가 왜 완벽한지를 좀 함께 나눠보고자 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6장 1절부터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라고 이야기해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이 왕이 죽었던 해가 중요한 것? 물론 그렇게 중요하게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이미 이스라엘은 남북 이스라엘로 예루살렘, 남이스라엘, 북예루살렘 이렇게 북이스라엘로 이렇게 나눠진 이 두 개의 분단되는 어떤 나라로 갈라질 때부터 하나님에 대한 존재의 기능, 또 예수 그리스도가 올 거라는 메시아적 관점에서의 예언들이 모두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책에서 쓰여있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문자적인 어떤
뭐랄까요, 그냥 먼 미래에 있을 만한 어떤 그런 이야기들, 이런 식으로 설화 같은 이야기, 신화 같은 이야기, 아이 뭐 이게 사실 그렇게 되겠어? 믿어지지 않는 이야기들 가득한 책으로 그냥 평가절하시켜버렸죠. 겉으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들을 소홀히 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쪼개졌을 때 북이스라엘에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그 이스라엘 유다 땅까지 남유다 땅을 내려와서 예루살렘에서 제사 지내면 누가 뭐라고 그럽니까? 근데도 안 내려왔잖아요. 어디 있었어요? 북이스라엘에 남아있었어요. 그래서 그곳에다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마리아에다가도 하나님 예배를 지내는, 예배를 드리는 제단을 만들기도 하고, 또 심지어 어디다 만들기도 해요? 갈릴리 호수 위에다가 만들기도 해요. 갈릴리 호수 위에다 만들었다니까 여러분 생각이 하나도 안 나시죠? 고라신. 이 고라신이라고 하는 지역이 남유다까지 내려와서 예배를 드리는 행위를 하지 않고 위에서 예배를 드리겠다고 자기네끼리 만들어 놓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이라는 것을 만들어 놨다. 근데 그 고라신에 만든 성전이 여러분 모양이 어떻게 생긴 줄 아세요? 판테온 신전하고 똑같이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거기서 여호와께 예배를 드린다고 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신약성경의 예수님 사건들을 보면서 이 고라신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하게 될 텐데, 그때 여러분들 얘기를 한번 다시 들으시면 아마 기겁을 하시게 됩니다. 사마리아에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을 건너가시다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게 되죠.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려 가는 장소를 구하고 있는데 어딘지 알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사마리아로 가요. 또 어떤 사람은 예루살렘으로 가요. 그럼 나는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할까? 예수님 아주 그렇게 질문하는데 뭐라고 그래요? 대답은 아주 말도 안 되는 전혀 다른 답문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내게 나오면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으로 내가 더 주리라. 무슨 말도 안 되는 황망스피치 같은 대답을 막 하시잖아요. 그런 대답들을 하게 되는 이유가 다 어디서 비롯된 것이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모습들이 의미는 잃어버리고 행위만 남은 상황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나오는 이 우시아 왕이 죽던 해라는 이야기도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도 모르고 하나님께 제사 지는 것이 뭔지도 모르면서 행위만 가지고 예배드리는 그 시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에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환상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읽으면서 두 가지의 이미지가 떠올랐어요. 하나는 여러분 기억납니까? 혈육봉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죠. 근데 그때 예수님이 그랬어요. 누가 나의 능력을 손댔다. 누가 나를 만졌느냐? 나의 능력이 그에게 흘러갔다. 어느 제자들도 그 말의 의미를 몰랐어요. 근데 혈육봉 앓는 여인은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얘기하잖아요. 주여, 내가 당신의 옷자락을 만졌나이다. 저는 이 오늘 나와 있는 이 옷자락에 대한 개념을 들으면서 마치 이사야서 6장에 있는 이 말씀이 앞으로 오실 예수님의 옷자락으로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날 것을 예언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요, 지금 우리 교회에는 없지만 옛날 교회에 있었던 것들이에요. 그리고 또 지성소에서 있었던 것이 휘장. 왜 굳이 예배실에 커튼을 내렸을까? 추워서. 난 처음에 그럴 줄 알았어. 아니 옛날에 음향이 안 좋았으니까 삐삐 소리 안 나게 하려고 소리를 많이 먹게 해서 커튼. 그게 아니에요. 이 커튼의 개념이 뭐냐면 오늘 써있는 것처럼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여호와 하나님의 옷자락의 개념이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그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교회를 통해 이미 흘러내려오고 있음을 알려주는 거죠. 참 하나님의 교회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의미로 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옛날에 여기 빨간색으로 이렇게 휘장같이 쳤던 커튼들은 일반적으로 대부분 성소, 지성소 개념으로 했다고 목사님들도 얘기합니다. 근데 성경 안에는 이미 그런 메시지가 가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능력을 바라고 계십니다. 어떻게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약속의 징표를 보여주고 계시다. 저도 나중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제대로 된 교회를 주시려면 앞부분에 어떤 한 부분은 꼭 커튼을 치고 싶네요. 하나님의 옷자락이 흘러내리는 그 장소를 만들고 싶네요. 그래서 그 옷자락을 만지며 기도하는 장소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시면서, 특별히 이사야에게 이런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2절을 통해서 하나님만 임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는 하나님이 함께 내려온 하나님의 그 청지기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일꾼, 천사들을 대동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스랍에 대한 표현이 나오는데, 스랍이 천사들이거든요. 다른 말로는 그룹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잠깐 사담으로 좀 넘어가 보자면, 우리나라의 아주 유명한 대표적인 이단 사이비가 있죠. 신천지. 신천지에서 성도들한테 그룹을 어떻게 가르치는 줄 아십니까? 사람들의 모임.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그룹을 가르칩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룹은요, 천사예요, 천사. 그래서 스랍과 그룹은 구분되어지지 않고 비슷하게 보는 경우가 많이 있고 거의 동일하게 보는 경우도 있어요. 불러지는 이름만 다를 뿐이에요. 그 말에 현혹돼서 이단으로 빠져나가는 사람들을 보고 있으면 성경을 얼마나 모르면 그러겠어요. 제가 그 말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인터넷 뒤져보시고 유튜브 보면 동영상도 나와요. 신천지 강사하는 사람이 앉아가지고 그룹을 강의하는데 목사님들이 다 한심스러워. 야, 이 사람아, 성경의 그룹이 뭔데? 그랬더니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래. 널 만들어서 헛소리를 막 하는 그런 동영상을 제가 보면서 정말 이단 사이비는 말씀을 정말 마음대로 읽는구나 깨닫게 됩니다. 오늘 나오는 스랍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제사장이자 하나님의 천사인 이 스랍들이요, 오늘 보면 정말 재밌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날개가 6개씩 있대요. 6개씩. 이걸 어떤 모습으로 표현을 해야 되는 거죠? 날개가 6개가 있다니까 저도 처음에는 되게 이상하게 봤는데 이 6개의 날개가 용도가 다 다르더라고요. 근데 이 날개의 용도 중에 이 부상 4개의 용도는요, 오늘 여기 써있는 대로 따지면 우리 부끄러움과 우리 수치를 가리는 행위를 하고 있어요. 자, 봅시다. 2절.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로 있어 그 둘로는 뭐를 가렸다? 자기의 얼굴을 가렸다. 자, 얼굴을 가렸다는 말이 왜 우리 수치를 가리는 행위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전부터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얼굴로 보았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었습니다. 왜 없을까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는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직접 본 사람은 없으되 하나님의 형상을 보아서 죽었다고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재밌죠? 분명 얼굴을 보면 죽으리라 했지만 죽은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고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의 텐트에서 하나님의 메신저들을 기다리고 있다가 그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해먹였습니다. 그러면서 메시지를 받았죠. 무슨 메시지를 받았죠? 네 안에 사라가 아들을 낳았다. 또 하나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기억납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것이다. 근데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것이다 할 때는요, 아브라함이 한 천사만 만났다고 했거든요. 천사라고 써있지 않아요. 한 사람이라고 써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거기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하나님일 거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확신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죽었습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100세를 넘겨서까지도 살았습니다. 분명 율법에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본 사람들이 하나도 죽지 않았습니다. 그 얘기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하나님을 보러 나가는 그 사람이 자기의 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사람이 나아갈 때는 얼굴에 수치가 있기 때문에 죽는다. 그래서 얼굴을 가리는 행위를 통해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보지 않도록 하게 만든 율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스랍이 이 율법을 완벽하게 대언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의 이 날개 세트가요, 두 번째 가리는 게 뭐냐면
발을 가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발은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지저분한 모습, 지저분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가나안에서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실 때 떠온 물을 떠와서 가득 담았던 항아리가 문화적으로 보았을 때 사람들의 발을 씻는 물을 담가놨던 물 항아리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예수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왜 굳이 그 항아리에다 물을 채우라고 하시고 그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느냐? 이제는 너희들의 지저분함까지도 나의 기적으로 변화시켜 너희들이 내 백성 되게 하리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구약에는 아직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가 없기 때문에 스랍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표현하게 하시느냐, 너희들 지금 그 모습으로 나오면 나에게 나왔을 때 죽을 테니 너희들도 이런 모습으로 나오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하고 스랍의 모습의 날개들을 통해 하나님께 나오는 모습을 표현하게 된 거예요. 그게 바로 여기 나온 겁니다. 얼굴을 가리고 발을 가리는 행위. 그리고 나머지 두 날개로는 뭐를 했다고 그랬어요? 날았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자신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 하나님을 느낀다는 것,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그것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모습이 중요한데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수치와 나의 더러움을 가리는 행위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지금 이 세대에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 안에서는 예배 순서 안에 회개 기도라는 것을 집어넣음으로 얼굴의 수치를 가리고 발의 더러움을 없애는 행위를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두 개의 날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좀 기억하면 좋겠어요. 결국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기를 원하느냐? 거룩하게 나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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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보세요. 분명 우리의 수치를 가리고 우리의 더러움을 가리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거룩하게 나가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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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결국 우리가 거룩하게 될 수밖에 없는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이 거룩하신데 완전하게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왜 완전하냐고요? 거룩하다는 3번이나 썼잖아요. 3이라는 숫자가 완전수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다 할지라도 그분의 속성, 그분의 의미, 그분의 뜻은 완벽하게 거룩함을 이루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는 이 3번의 메시지를 통해 우리도 또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나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주시고 계신 거예요. 누가 주셨다고요? 이사야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동행하는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너도 또한 거룩하게 나에게 나오라라고 메시지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여러분 여기서 연기 그랬더니 불났나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근데 불났다는 개념이 아니라 이 연기 개념은 뭘까요? 하나님의 속성이 드러내는 속성이 아니시죠. 숨기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타나는 게 여러 가지 용도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요. 제일 많이 보았던 하나님의 형상은 뭐예요, 여러분? 불, 파이어. 그것도 타지 않는 불. 그렇죠? 근데 불로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뭘로 나타나요? 구름, 연기. 여러분 다른 거 기억할 필요 없어요. 출애굽기에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낮에는 무슨 기둥으로? 밤에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단순히 자연현상으로 그들과 함께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고 있다는 표현으로 두 가지의 완벽한 모습을 나타내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 구름이요, 또 하나는 불이에요. 이 연기가 뭐냐? 이미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겁니다. 이 연기는 구름이라고 말해도 별반 다를 게 없어요. 결국 하나님은 지금 이사야에게 거룩한 모습으로 나타나시고 내가 너와 함께 있음을 오늘 환상을 통해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5절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이사야는 알았어요. 이 구름이 어떤 것인지 알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보내신 스랍들의 형상을 바라보며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사야는 완벽하게 깨달은 것이 또 하나가 있었어요. 무엇냐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설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그 짧은 시간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았던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나의 죄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나는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한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았던 그 세상, 나와 함께 했던 그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부정한 사람들이었고 그 부정한 세상에 살았던 나의 존재입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거룩하신 만군의 하나님 앞에 서서 만군의 하나님을 뵙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요, 난 이제 죽었군요. 난 더 이상 살 수 있는 방법이 없군요. 지금 이사야는 이 5절 말씀 하나만 보면요, 마지막 유언을 하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뒤에 이사야의 여러분 이 머릿속에 생각이 아주 짧은 시간이면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난 이제 죽었다. 피니시. 나는 더 이상 이제 살 수 있는 방법이 없구나. 주여, 이때 오셔서 나를 죽이시려고 하십니까? 아이고, 부정한 내가 지금 하나님 얼굴을 바라보고 있으니 이제 죽었군요. 근데요, 그 얘기를 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스라프를 통해 6절에 엄청난 일을 실행하기 시작해요. 읽어봅시다. 그때 그 수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가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였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여러분 보십시오. 이사야는 내가 부정한 사람이라고 고백했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사람이라고 고백했고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뵌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에 하나님은 내가 너를 죽이리라, 내가 너를 살리지 않으리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메신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시고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를 이사야에게 완벽하게 실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제단 숯불을 통해 이사야에게 너의 입술이 부정함을, 너에게 가장 부정한 그 입술을 내가 그 부정함을 정결함으로 바꾸리라고 입술에 숯불을 대는 모습을 시행하시고 알려주시고 지금 행하고 계시다. 제가 오늘 여러분 설교 시작하기 전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완벽하게 만드시는 것. 이사야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완벽하게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것입니다. 여기에는요, 하나님의 완벽한 긍휼과 완벽한 용서하심과 완벽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메시지가 들어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요구합니다. 나와 함께 있기를 요구합니다. 나와 함께 동행하기를 요구합니다. 죄짓지 말라는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있기를 요구하십니다. 나의 앞에 나오기를 요구하신다는 말입니다. 왜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하나님과 만나는 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을 무서워하고 싫어하고 거부할까요? 오늘 이 성경 말씀에 있는 하나님의 완벽한 사랑과 완벽한 사랑의 메시지를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 죄를 날마다 세우고 계시고 하나님은 날마다 내 죄를 심판하려고 하시고 내 죄에 대한 모든 책임을 나에게 돌리시는 아주 무지막지하고 아주 나쁘고 독재적인 하나님이라고 사람들의 눈을 가리고
귀를 가리고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게 만든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만난 하나님은 제가 잘못한 모든 죄에 대해서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때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의 모든 죄를 갚아주리라. 다 없애주리라.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가자. 진정 하나님이 나에게 얘기하셨던 메시지는 그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고 예배드리는 곳에 가자 얘기하면 제가 만났던 하나님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해요. 어찌 그 말을, 어찌 그 내가 만났던 하나님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있으며 어찌 그에게 행위로 표현할 수 있겠어요? 저는 오늘도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지만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를 또 한 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메시지, 사랑의 메시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했던 그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을지, 완벽하게 그 메시지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내 자신이 너무나 가슴 아프고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지명해 불렀다.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어. 너는 내 아들이다. 이 7절에 나오는 제단 숯불을 이사야에게 대는 행위는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이 은혜는 어느 것도, 어떤 사람도, 어떤 방법도, 어떤 행위도 이 전적인 은혜를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부어주고 계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는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도구와 우리의 때와 전혀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로 결정하시면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는 역사하고 기적을 만들고 아픈 자가 낫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될 겁니다. 아멘. 그건 설교하는 사람, 그 사람의 능력이 아니에요. 지금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떻게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는가가 더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8절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제단숯불을 통해 내 모든 죄가 도말되어지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도 죽지 않는 그 자리에 갔을 때 이사야는 깨달았습니다. 나의 생명은 내 것이 아니고 이미 나의 목숨은 내 것이 아님을 이사야는 깨달아버린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참 얄궂은 질문을 하시는 것 같아요. 죄만 잘 정리해 주셨으면 좋았는데, 하나님 만났으니까 나랑 같이 놀러 갈래? 하면 너무 좋은데, 죄를 다 정리하고 나니까 하나님 하시는 말씀은, 야, 이제 누가 우리가 이 백성들에게 해야 될 이 사역들을 최선을 다해 그 일을 할 수 있는 누군가를 찾아야 하는데 너는 누가 갔으면 좋겠니? 라고 반문하는 질문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 갈고? 왜 제가 얇은 질문이냐고요?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제가 연준선이라는 친구고요. 연주한테 5,000원을 줬어요. 윤선이 딱 있어요. 셋이 딱 있는데 연주한테 5,000원을 딱 주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우, 아빠가 사탕이 먹고 싶어. 아, 누가 갔다 올까? 그러면 윤선이가 간다 그럴까요? 윤선이 돈이 없어요. 근데 돈을 받은 연주는 주머니에 돈이 있으니까 그 얘기를 들으면 이미 이심은 절심이라 마음은 통해.
아빠 내가 갔다 올게요. 한 번에 말 못하죠. 왜? 5,000원 깨는 게 아깝거든. 그건 모든 사람이 다 똑같아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연주가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연주가 그렇게 깨는 게 무서운 사람이라는 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다 그 5,000원이라는 돈을 깨서 사탕을 사온 것을 조금 더 한 번에 한다는 얘기는 안 해요. 그래서 약간 머뭇거리죠. 제가 갔다 올게요, 아빠. 저는 5,000원을 연주한테 줬기 때문에 연주한테 5,000원 준 것 때문에 사탕을 받아 먹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나는 사탕이 먹고 싶어서 말했던 것 뿐인데 연주는 마음속에 약간의 양심이라는 것을 통해서 내가 갔다 와야 되는 게 맞나 보다라고 자기가 생각하는 거죠. 오늘 제단 숯불을 입에 댄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임재했어요. 하나님은 이사야 앞에 임재하고 계세요. 그러고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물어봐요. 누가 우리를 위해 갈까? 그러면 여러분 이사야가 제 가면 돼요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뭐라고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왜요? 내 죄가 이미 사해졌잖아요. 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나갔기 때문에 이미 죽은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내 죄를 없애주심으로 살아났으니 이제 내 목숨은 내게 아니에요. 거저받은 내 목숨 하나님이 누가 우리 위해 갈까? 저렇게 있어요. 제가 갈게요. 그래서 제가 얄밉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약간 장난꾸러기다. 이걸 볼 때마다 제가 난 우리 딸들한테 장난을 자주 쳐야 되겠다는 생각을 나도 얄미운 아빠가 되자. 나도 장난꾸러기 아빠가 되자. 근데 우리 딸들은요 저를 미워하지 않아요. 나 물어봐야죠. 이거 물어봐야죠. 제가 혼자 이렇게 얘기하면 애들은 아니라고 할 수도 있잖아. 그죠? 너희들 아빠가 믿니? 그래. 대답했어요. 분명히 아니라고 했어요. 대놓고 해서 그런가?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중요한 건 그 얄궂음, 그 장난스러운 그 안에 진심 어린 메시지를 깨달았다는 사실은 이미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을 요구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기까지만 보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방법을 제가 좀 설명하려고 해요. 오늘 제목이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첫 번째 우리를 부르실 때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게 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나가냐고요? 말씀을 통해서도 나가게 하고 기도를 통해서도 나가게 하고 예배를 통해서도 나가게 합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 우리가 나갑니다. 나갈 때는요. 뭣도 모르고 나갑니다. 무슨 일이 있는지도 모르고 나갑니다. 성경도 그냥 막 읽는 겁니다. 읽어봐. 안 읽어. 오늘 갑자기 성경 읽고 싶어서 읽게 될 때도 있잖아요. 그냥 읽는 겁니다. 기도하는 방법은 뭔지도 모르는데 기도하고 싶다는 생각을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하려고. 어떻게 기도했어? 그럼 아주 재밌어요. 기도 안 배운 사람들이 기도하는 방법들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 난 기도가 뭔지도 모르는데 기도라는 걸 해라는 걸 나도 한번 해봅니다. 내 기도를 좀 들으신다면 나 이번에 뭐 좀 해야 되는데 이것 좀 해주세요. 아멘. 뒤에 예수님의 이름을 그것도 몰라. 처음 기도하는 사람들 배운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계시면 좀 대답 좀 해주세요. 아마 안순찬이 기도할 때 그렇게 할 겁니다. 지금 우리가 그렇게 가르쳐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안 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십니까? 안 들으십니까? 들으신다는 겁니다. 응답하신다는 겁니까? 안 하신다는 겁니까? 한다는 겁니다. 사실 한국 교회 안에 미사와 홀소서 하는 기도가 너무나 많습니다. 대표 기도법 책이 있어요. 안수집사 정도만 되면 그 책 사가지고 아주 달달달 외웁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거룩하시고 전능하시고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이시오.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도말하여 주시고 무슨 얘기냐 하나도 못 알아들으면서 도말이 뭔지도 모르고 권속이란 말이 뭔지도 모르고 그러면서 갖다가 붙여서 열심히 해요. 근데 어느 날 그 모임에 은혜가 임했어. 기도가 뭔지도 모르고 말씀이 뭔지도 모르는 일반 평신도한테 기도하라고 누가 시켰어. 그래요. 우리 교회 이제 벌써 3개월 됐는데 기도 좀 해보세요. 이분은 그때부터 멘붕에 빠집니다. 왜요?
자기가 지금까지 들었던 기도는 엄청난 미사오고와 화려한 단어와 교회에서만 쓰는 것 같은 단어들이 산을 이루는 기도만 들었다가 기도를 해야 되니 어떻게 기도해요? 큰일 났어. 벌써 기도시킨 거 벌써 얼굴이 하얘지기 시작해. 눈가가 촉촉히 젖어. 왜? 울고 싶은 거죠. 그리고 마음은 벌렁벌렁해. 심장은 벌렁벌렁 뛰어. 그러면 첫마디 열죠. 하나님. 기도하면서 기도하는데 뭔 기도인지도 모르고 그냥 밥 먹는 기도 할게요. 밥 맛있게 먹을게요. 아멘. 그러면 다들 아멘 눈을 떠요. 그리고 뒤에 가서 그러죠.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야. 아니요. 그게 기도예요.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점심 식사 기도할 때 저보고 하라 그러면 우리 교회 식사 기도 제일 짧죠. 저 이렇게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하죠? 하나님 잘 먹겠습니다. 맛있는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조금 더 붙이는 게 뭐예요? 하나님 준비한 손길에게 축복하시고 맛있는 음식 잘 먹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나는 그래도 목사잖아. 기도 조금 알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지. 왜? 완벽하게 누구한테 하는 건지는 방향성을 알려줘야 되니까. 저랑 밥기도 많이, 식사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건 알아요. 근데 기도 못처럼 하는 사람도 해보라고 해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야, 아멘 하죠. 근데 외국 영화 봐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외국 영화에 가끔 꼭 정통 기독교인 집안에 가서 추수감사전에 바베큐 터키 앞에다 딱 두고서 다 같이 손잡고 기도합시다. 근데 남자친구 새로 온 사람이야. 이 사람은 맨날 방탕한 생활을 하고 살았어. 근데 이 사람한테 기도를 시켰어. 뭐라 그래요? 하나님, 암탉이 울다가 물에 죽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게 끝이야. 뭔 뜻이야 이게? 근데 또 그걸 또 거기서 의미를 찾잖아. 오, 암탉이 물에 빠졌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 참 그걸 찾아내는 사람도 대단하죠. 그런 영화가 왜 그렇게 나오냐면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저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예배하러 나오고 말씀 보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지금 그 임재한 사람들에게 약속을 주는 거예요. 첫 번째가 하나님 만나러 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첫 번째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요. 내 마음에 변화를 주는 거예요. 어떤 마음? 내가 죄인이라는 마음. 내가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해요? 회개를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는요, 나에게 회개를 주신다는 거예요. 만약 내가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럼 아직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했다고 부르지 않았단 말입니다. 회개의 자리에 들어가면요,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용납하는 단계에 들어가요. 용납한다는 것은 인정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했지만 다시 하지 않겠다라고 기도하는 나의 회개를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죄를 없애주시는 거예요. 이 용납의 단계가 끝나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 사명자로 불러요. 오늘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났던 순서가 똑같아요. 자, 첫 번째 나갔을 때, 임재했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어요. 하나님 앞에 나갔어요. 첫 번째 했던 게 뭐예요? 하나님, 나는 부정한 자입니다. 회개했어요. 근데 그 회개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용납하셨어요. 어떻게? 스랍의 두 젓가락을 통해 숯불로 입술을 댔어요. 지지지 않았어요. 댔어요. 그리고는 그의 죄를 용서했어요. 그러면 하나님 뭐라 그래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부르셨어요. 그때 이사야가 뭐라고 했어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은 나의 죄를 용서하셨을 것이고 나의 죄를 용납해서 모두 도말하셨을 것이고 나를 사명자로 부르실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사명자에게는 가슴 아픈 현실이 남아있다는 것을 오늘 메시지로 완벽하게 알려주세요. 읽어봅시다. 여호와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존재야.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있을 거야. 너희들 죄 지면 안 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나고 메시지를 전하라는 게 아니라 너네들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 눈으로도 봐도 모를 거요. 귀를 들어도 못 알아들을 테니
너네 그냥 그대로 살아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자가 하나님께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에게 나가서 돌아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 그렇게 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자가, 사역자가 그 메시지 듣고 나갈 수 있으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처음부터 이걸 내가 왜 들고 나가야 돼? 이게 무슨 하나님의 메시지야? 라고 생각하고 나가게 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뒤에 하나님이 절묘한 대답을 하세요. 뭐라고 그러시냐면, 지금 이사야도 이상한 거예요. 왜 그 메시지를 듣고 나가라고 하나님 하냐? 그랬더니 10절에 11절에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 이런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는 겁니까? 그럴 때 이렇게 하나님 얘기하시죠.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죄의 뿌리가 뽑혀 사라져 없어질 때까지. 이 얘기는요, 죄가 없어진다는 게 아니에요. 죄가 세상에 창궐해서 더 이상 죄인지 그것이 잘하는 일인지 모를 때까지, 죄를 했던, 죄를 지었던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세상 온 부분에 흩어버려서 어느 곳에 가서도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살게 만들 때까지, 그리고 죄를 지었던 그 땅은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하는 것이 아니라 죄 때문에 아무것도 살 수 없을 때까지, 완벽하게 무너지는 그 세상에 올 때까지 너희는 그렇게 하라. 근데 그리고는 하나님이 딱 한마디를 더 하십니다. 뭐라고요? 그러나 그루터기는 남아 있으리라. 사랑하는 부활교회 식구들, 오늘 이 자리에서 오늘 가정주일이라고 가정예배를 많이 드리는 교회들 앞에서 우리가 이 메시지를 통해서 깨달을 할 것은 뭐냐면요, 가정주일을 하나님이 왜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정을 왜 주셨을까요? 하나님 잘 믿으라고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이유는 성경에 딱 나와 있어요. 뭐라고요? 너희들은 둘이 한 몸을 이루지라. 그 다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미 사람들은 그 메시지가 무슨 뜻인지 몰라도 그렇게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로 작정하고 그렇게 살라고 얘기했던 하나님의 메시지를 지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는지 몰라요. 심지어 이 세대는 하나님이 주셨던 그 메시지를 지금 완벽하게 반대로 살기 시작했어요. 결혼하지 않지요. 아이를 낳지 않아요. 가정을 이루지 않습니다. 이뤘던 가정이 다 깨집니다. 하나님은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대로 따지면 어떻게 한다고요? 모두가 그렇게 될 때까지. 이거를 기도하시는 분들은 꼭지가 찰 때까지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꼭지가 찰 때까지. 악이 꼭지가 찰 때까지. 항아리에 물이 아구까지 채워져서 아구에서 그 물이 넘칠 때까지. 그러나 그 안에 무엇이 남아있다고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기로 선택한 그루터기가 남아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은 그런 그루터기를 남겼다고 이야기했어요. 저는 우리 부활교회가요, 그루터기가 되죠. 여러분 모두가, 우리 모두가 저까지라도 하나님의 그루터기가 되기를 원해요. 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모습에 여러분 현혹되지 마십시오.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장소에 부럽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모든 메시지는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아니라 사단이 주는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우리 부활교회는 마이너스 성장이 이루어지는 교회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오늘도 부활교회를 만드시고 이루시고 책임지시고 우리를 끌어가십니다. 이 부활교회에 한 사람이 남아있을 때까지라도 우리 부활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로 남아있을 것이고 그 그루터기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용하실 겁니다. 이 사용되어지는 그루터기,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나하나 박혀있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가정까지도 정말 하나님이 만드신 완벽한 가정이 그루터기로 남아있는 교회, 부활교회.
새 움을 통해서 새로운 나무를, 새로운 숲을 만드실 하나님, 그 자리에 저 여러분들이 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